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라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상을 강탈하고 제사장을 뺏어오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왔던 5명은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고 또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도 있고 또 우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무장을 한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참 어쩌면 이렇게 말을 점잖게 하는지요. 도둑질을 하라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라. 이거를 이렇게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5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천연덕스럽게 그 레위 청년인 그 제사장에게 문안하고 샬롬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하냐? 여기 이제 문안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을 묻습니다. 평안을 묻고 하는 일이 훔치러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문 입구를 지켜 서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리고서 들어가서 가져가고 또 문 입구에 서고 또 들어가서 가져가고 이렇게 2번 반복을 합니다. 문 입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와 들어가서 가져가다라고 하는 이것이 2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탐하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의 사람들이 또 지금 자신들의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우상이 이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강탈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이 신앙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무신론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의 세류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종교 신앙생활이기보다는 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그 문화의 한 요소로서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그저 형식적이고 거짓된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정도가 더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것은 이들은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특별히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지금 한 개인 집에 있는 신당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이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쪼가리 하나가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던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와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경계심을 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입각하는 정해진 형식들과 이런 의전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 개인집에서 신당을 꾸리고 있을 정도인데 이 단지파 자체가 제사장 하나 없고 이게 전혀 신당과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들의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나올 때 문 앞에 서 있던 이 제사장, 이제 그 레위 청년을 여기서는 이제 완전하게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그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어른으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제사장이지만 그를 이렇게 장로와 같이 대우하겠다. 그러니까 정식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와서 그 신당에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미가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가의 집 내에 있는 신당이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상에게 경배하러 절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뭐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니까 부정하니까 신당 안에 못 들어가고 이들만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상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던 제사장을 겁박합니다. 조용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이거 여기 미가의 집 이 한 집에 한 가정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목회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동을 보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대형 교회를 가는 뭐 이렇게 루트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가는 루트. 그것이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한 5년 이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교회에 뭐 이제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언제부턴가 암암리에 행해져 오다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행해집니다. 어쨌든 레위 청년이 무자격자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의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식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애시당초 이 사람이 그 돈을 보고 기뻐하면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또 지금 여기에서는 더 큰, 그러니까 한 가정집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지요. 그것이 명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명예, 더 큰 명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사장은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를 배반하고 더더군다나 이 한 가정집에 있는 그 우상, 뭐 그것이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가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런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교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자 하는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지파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우리가 정말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약탈 행위와 말도 안 되는 강압에 의해서 제사장을 데려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신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일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장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이니까 그리고 무자격자니까 가짜니까 우리는 탐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거기에 정말 진짜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이 그러면 그 제단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제사장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잘못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잘못하지 않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이들의 약점과 허물, 허술한 것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것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요, 더욱 잘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잘하지 않는다면 잘못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온전함을 향한 추구와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비교하면 더 낫겠습니다만 마이너스 20점이나 마이너스 5점이나 더 나오면 뭐하고 더 못하면 또 뭐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어차피 마이너스인걸요. 신앙에는요, 상, 중, 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중간인 사람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중하로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 하지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정말 이렇게 자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들을 측은히 여기며 이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으며, 우리가 얼마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것, 불멸한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비록 강탄한 것은 우상이었습니다만, 법을 어기고 도적질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의 열심을 봅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무례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미 삶의 총체적인 부패가 이들의 삶 전역에 배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타락한다는 것은 단지 잘못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추구가, 그 열정이 식어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정말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생생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이 하루에 가득 차기를, 그래서 이 한날을 살아내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런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정말 무례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이런 도적질을 감해야 될 정도로 이들에게는 그 우상조차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그저 입에 발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